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18번째 시간인데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왜 게헨나 지옥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자는 땅 지자 감옥 옥자예요. 지옥, 땅 속의 감옥이다.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지옥은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옥이라면 뭐 불이 타가지고 거기에 막 아비규환하는 뭐 아수라 지옥인가? 뭐 그 불교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언어로 번역한 거죠. 근데 그 지옥이라는 말을 헬라 원문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우리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의 원 헬라어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뭐라고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나와요. 그럼 게헨나는 뭐냐? 게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만든 겁니다. 헨나는 흰놈이 흰놈.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지옥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저는 구약의 성경 말씀이냐, 구약의 성경을 오늘의 우리의 말로 저는 계속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다 예표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 이걸 이해를 위해서 2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디로 들어가려고요? 지옥불. 이 지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게헨나예요. 네, 그 불은 필인데요. 네, 지옥불 안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지옥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던져진다는 말이 뒤에 나와요. 29절 30절이에요. 29절 30절. 던져진다. 왜 던져진다는 말을 좀 더 설명할게요. 27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30절 가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유익하리라. 여기에 지옥이라는 말은 게헨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지옥이라고 하니까 땅속의 감옥이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거 맞는 말인데, 그러나 땅속의 감옥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마그마가 끓고 있는 지구의 이제 그 불구덩이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근데 원래 개념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게헨나는 게흰놈에서 왔어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개는 골짜기니까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나와요. 오늘 본 말씀 자 봅시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예레미야 19장 2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를 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했을까? 개, 벤, 흰놈이에요.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 보면 개, 골짜기, 벤,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벤, 벤호, 허의 아들이죠. 벤호, 영화, 벤호. 네? 벤허 아시죠? 네. 그 히브리어예요. 벤허는 허의 아들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개, 벤, 흰놈이에요.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은 개, 벤, 흰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아들의 골짜기로 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 흰놈. 그러면 흰놈이란 뜻이 뭐냐? 흰놈이란 말은 애곡이란 뜻이에요. 슬픔이죠. 울음이란.
애곡, 슬퍼함이죠. 슬퍼함의 아들의 골짜기. 그래서 여기 흰놈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못 찾는데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가 뭘 세웠냐면 도벳이라는 사당을 세웠어요. 무슨 사당을 세웠다고요? 도벳이라는 사당을 세웠어요. 자, 6절 보세요. 에레미야 1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 침입할 때 다 죽어서 시체가 거기다가 시체를 태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체가 널브러져 가지고 이 매장할 공간이 없어서 짐승이 달라들어서 뜯어먹고 새들이 공중에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는 장소가 돼서 죽임의 골짜기가 된다.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한 부분이 도벳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도벳에다가 사당을 만드는 거죠. 자,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7장. 지금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냐면요, 이 설명과 천국과 지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묘사되는 모든 모습이 천국과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들어가게 될 천국이나 지옥 가게 될 텐데 거기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비슷한 예루살렘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이 땅에 천국과 지옥에. 아니면 그 장소를 보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따로 마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니까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선택했는데 천국의 그 정방형의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겠어요? 천국을? 예루살렘하고 비슷하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그때 당시에 남유다 사람이 지켜보는 방식을 설명을 해주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을 때에 게헨나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지옥이라는 말로 바꿨죠. 왜? 우리나라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불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제 바꿨지만 그러나 원래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려면 지옥을 게헨나로 했어야 됐어요. 게헨나로. 그래서 이 게헨나의 의미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7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나와요. 31절 32절의 말씀에 도벳이란 사당을 세웠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혀. 여기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31절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자, 추정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사람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흰놈이라는 사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도 추정은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흰놈하고 흰놈의 아들이 거기서 슬피 울었던 것 같아. 그 골짜기에서 슬피 울어서. 그래서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라,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이란 이상하네. 죽일 놈 살릴 놈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흰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슬피 거기서 울어서 소문나서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 어떤 명칭의 이름이 붙을 때 유명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런 명칭이 붙었겠죠. 그래서 흰놈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슬피 우는 어떤 그런.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성 안에 죽으면 성 안에 매장을 하지 않잖아요. 밖에다가 매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장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추정 장소인데, 그 추정 장소는 보통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있어요. 이 동편에 무슨 산이 있냐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중턱이 나중에 올라가시면요, 전부가 무덤이에요. 무덤. 전부가 무덤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갖고 왔다가 매장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동편입니다. 그 동편 감람나무와 예루살렘 동편 도시에서 나와서 문을 나와가지고 골짜기를 건너서 올라가면 감람산인데,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냐면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사람들이 시체를 매장한 거예요. 성 안에는 매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다가 무덤을 써서 다 거기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동편에 성전이 성벽 끝하고 맞물려 있어요. 성전이 큰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동편 벽하고 성전이 붙어 있어요. 거기가 성전 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많은 도시인데, 도시 아닌데, 그래서 여기가 맞붙어 있는데, 이 성전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성전으로 오신다 해서 이 예루살렘의 이 문을 황금문이라, 골든 문이라, 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나중에 메시아가 재림한다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하려면 동편에 무덤을 써야 무덤 속에 일어나 가지고 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환영을 나갈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과 지금 무덤 속에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좌우지간 그런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동편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죽게 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의 황금문 앞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좋은 명당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니 돈이. 명당 자리 쓴다고 주님 오실 때 백마 타고 올라가고, 명당 자리 아니면 조랑말 타고 올라갈까요? 무식한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그런 민간 사상,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미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남쪽에 또 무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남쪽에는 무슨 용도로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도배 사당을 건축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도배 사당을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요, 어디냐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 동편의 골짜기, 그 감람산이에요. 그럼 남쪽과 서쪽에도 계곡이 있어요. 남쪽과 서쪽에 있는 계곡을 뭐라고 하냐면은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남쪽과 서쪽에 있는 이 골짜기에다가 도배 사당을 건축했는데, 도배 사당은 뭐 하는 데냐면은 자녀들을 불사르게 한 우상을 모셔놓은 전이죠. 여기가 집도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장소였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추정하는 걸 가져왔는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림을 봅니다. 이 도벳 사당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녀들을 불에다가 사르는 인신 제사를 하던 장소였다. 옛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산나무가 있는 집, 그 장소다. 우리나라로 하면 동네에 당산나무 신령해서 거기서 굿하고 거기 했던 어떤 그렇게 생각했던 장소였으라고 추정이 되는데, 몰렉신이 저렇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몰렉신인데요. 자, 예레미야 32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그 사당을 도벳사당이라고 그러고 바알의 산당이라고도 불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몰렉신을 모셨는데 그 몰렉신에게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저렇게 해서 뭐 어린아이를 드린다고 죽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 몰렉신의 형상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 아내가 아궁이 밑에는 아궁이 불로 태워 아궁이에서 그 몰렉신에게 주면은 퐁 빠져가지고 아이가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몰렉신의 제물로 바쳤어요. 히스기야의 손자가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인 그 므낫세 왕의 아들도 그 바쳤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윗대네요. 아하스 왕도 바쳤다고. 두 왕이 자기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하나님 말고도 얼마나 간절히 그 이방신을 섬겼는지 그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슬픔의 장소인데, 그 슬픔의 장소가 왜 됐는가? 무덤이었을 가능성. 두 번째,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햇놈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슬퍼인 것도 아닌가.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결국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고, 빨간 게 안 나오나요? 지금 안 나오네요. 마우스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로 하면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예, 안 나오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죠. 예, 그 감람산의 그 사이의 계곡이 기드론 골짜기고, 그 골짜기에 맞물려서 벽이 이제 예루살렘 동편의 성의 성벽인데, 그 벽에 붙어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전에 그 문을 동문, 미문, 여기를 황금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유대인의 구역이라고 지금 일컬어진 그 밑에 분문이라고 보이죠. 분문. 분이 무슨 분일까요? 똥분입니다. 무슨 분이라고요? 똥. DDONG 아시죠? DDONG 모르세요? 네. 사람이 똥을 누게 되면 나는 어디가 퍼야 되잖아요. 네. 퍼서 그 옛날에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똥장군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똥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그걸로 똥장군에다가 퍼가지고 이것을 밭에다가 뭐 붓든지 막 하잖아요. 그때 똥장군을 치고 나가는 문이 분문입니다. 분문 아래 남쪽에 있어요. 그 남쪽에 아래 있는 그쪽과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시온문이 또 좀 더 나가면 시온문, 여기 부분에서 그다음에 요바문. 예. 그래서 이 요바문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총 예루살렘 성에는 8개 문이 있는 겁니다. 맨 위쪽에 왼쪽에 보면은 세문이라고 있죠. 뉴문이죠. 세문. 그다음에 두 번째 다메섹문, 세 번째 헤롯문, 네 번째 사자문, 다섯 번째 동문. 이게 골든 게이트죠. 그다음에 분문, 시온문, 요바문, 총 8개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냐? 자, 이 오른쪽에 성전과 그다음에 감람산 사이의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 감람나무가 무진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산을 왜 감람산이라 하냐면 감람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감람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감람산에 조금 올라가면은, 감람산에 오른쪽에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면 성전에 안 주무시고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나무 밭에 가서
늘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내려와서 실로암 못에 있는 그 분문, 실로암 못은 분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조금 분문에 표시 안 돼 있는데 그 분문부터 왼쪽으로 요바문까지 올라가는 이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로 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똥을 처리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시체를 파묻기도 하는데 그 시체는 어떤 거냐? 죄를 지어서 처참하게 죽은,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진 감람산에 묻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다음에 누군지도 몰라서 이방이 죽어갔는데 누군지 모르는 그런 시체들, 그런 시체들을 여기다가 파묻었다고 일컬어지는 골짜기예요.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또 다른 것을 한번 보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안 보지만은 빨갛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아겔다마 수도원이 있습니다. 현재. 뭐라고요? 아겔다마. 어제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겔다마 피밭이라 가룟 유다인이 목매달아 죽어가지고 30냥 그거 받았는데 그걸 줘버리니까 그걸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하잖아요. 그 나그네 묘지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시체들, 그런 시체들을 파묻는 장소가 어디예요? 아켈다마였다 이거죠. 네, 아켈다마.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 보면은 그 아켈다마가 있는데 아켈다마 수도원 이 자리가 도베사당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도베사당은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어딘지 몰라요. 저하고 한번 발굴하러 갈까요? 그래서 도베사당을 찾았다. 우리 한번. 네? 도베사당이 어딘지. 네. 아켈다마 수도원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다가 덮고, 거기다가 결국에 수도원을 만들고, 오늘날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요 거기가 그냥 공원으로 꾸며졌습니다. 공원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애곡 슬픔의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장소가, 이 예루살렘 장소가 우리나라 보면은 그 도시를 지키는 선앙당이나 당산나무가 있었던, 우리나라 보면 선앙당이 있었던 자리다.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왕성했던 것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였어요. 55년 통치했는데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했대요. 제일 장수한, 남유다에서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면 므낫세 왕은 왜 제일 오래 통치한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장수의 유전자가 있었나? 네? 효자여야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효자였나? 효자 아니었어요. 제일 불효자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저는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거 보세요.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은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사당을 만들었고요. 아세라 목상은 성전 안에다 그래 세웠다고 그래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 오늘날 우리는 천지신명 또는 칠성신, 이런 신에다가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는데 이는 믿고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4절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바알의 제단이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도 거기다 쌓고, 자기 아들들을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접한 자는 여자고 박수는 남자예요. 무당인데 무당들을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샀으며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산을 성전에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누가요? 므낫세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이 불량자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아들 꼭 구해달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므낫세를 왕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입해서 므낫세를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서 그냥 고문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줘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가 죽습니다. 왜? 아버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이 오래 통치하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천국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질한 게 아닙니다. 칠성신에게 비나이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뚜막 위에다가 물을 떠놓고 우리 어머니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뜬 정한수가 효력이 있다 해가지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가가지고 그 물 떠가지고 부엌에도 올려놓고 말이죠. 조왕신께 비나이다. 올해 홍수가 나지 않게 하시고 불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주여. 근데 이 많은 우상숭배, 최고의 많은 우상숭배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래도 부모가 기도하니까 주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정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죽더라도 기도는 살아남아서 내 후손을 가르칠 거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바쳐서 불살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아스, 여호야킨, 시드기하고 나라가 마지막이거든요. 요시야죠,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성전 청소하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이 그걸 가다 두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성전 정화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했던 게 뭐냐? 선앙당을 파괴하는 일을 했다고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주여. 네. 박수 한번 해요. 요시야가 선앙당을 없애야 되겠다. 저 도배사당 바알 모시고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저것 때문에 우상이 거기에 귀신이 많아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선앙당을 파괴하자. 그래가지고 선앙당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뭐냐, 거기를 쓰레기 성악장으로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쓰레기 성악장으로 만들었어. 거기를 쓰레기 성악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시야 왕 때예요. 쓰레기 성악장으로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시오. 그러면 거기를 신성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도배사당 그리고 신성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앙당을. 근데 거기를 쓰레기 초각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쓰레기를 태웠는데 쓰레기를 태우니까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 계속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다 짐승도 썩은 것 뭐 버리고 어떤 시체도 막 버려버리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짐승과 사람의 썩은 냄새와 그 다음에 그 쓰레기의 썩은 냄새가 악취를 풍겼대요, 그 자리가.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개가 죽어가지고 개를 밤을자고 버리니까 개가 와 있는데 개가 죽어가지고 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뭐요? 파리들이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파리들이 날아다니가지고 그 파리들이 개 몸속에 들어가서 알을 까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어떻게 아세요? 구더기가 된지? 옛날에 화장실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데 그 뚝 떨어지는 똥 싸면은 그런 데는 구더기가 보이잖아요. 파리가 달아나가지고. 네. 그 구더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불이 탄다. 계속 꺼지지 않고 불이 탄다. 둘째,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다. 세 번째, 심한 악취가 난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금방 아셔버리네.
마가복음 9장에 나와 그게. 자,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금방 하셔버리네. 제가 서두에 힌트를 드려버렸어. 너무 많이. 서두에 힌트를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주여. 힌트를 더 버렸더니 금방 알아버렸네.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자, 지옥이 어떤 것인가? 예, 여기 딱 정의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게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이 돼서 맨날 불타는 곳,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첫 번째 특징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계속 타게 하기 위해서 유황을 뿌리죠. 그래서 유황불이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45절이 아니라 48절 49절을 한번 볼까요? 48절 49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바리라. 실제 지옥을 말하는 건데요. 실제 지옥에 가면 여기에 구더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짐승의 시체나 뭐 이름 없는 사람 시체에 막 있어가지고 구더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옥에 가면, 실제 지옥에 가면 우리의 영의 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활체를 입고 영의 몸이 들어가게 되는데 구더기가 거기 많이 있어요. 구더기. 그 구더기 어떤 구더기냐? 그냥 구더기가 아니에요. 이빨이 철이빨이라 구더기가. 그래가지고 갈글갈글 씹어버려요. 우리 몸을. 코로 들어가서 씹어버려요. 귀로 들어가서 씹어버려요. 근데 이 영의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엄청난 고통이 더 심하대요. 거기 가시려면 주님을 막 부인하셔요. 막 부인하고 막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나는 막 천지신명을 막 조왕신을 막 섬기고 막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 가서 아주 그냥 평생에 열심히 뜨거운 데서 그냥 사실 수가 있어요. 뜨거운 데서 살고 구더기가 파먹어가지고 그냥 내장을 파먹고 그런 데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개념을 참 먼저 마신든지 나중에 만든지 잘 모르겠지만 지옥이라는 개념이 예루살렘의 성 바깥에 불타고 구더기가 있고 썩은 냄새가 가득나. 지옥에 가면요 코로 숨을 못 쉰대요. 얼마나 썩은 냄새가 너무 독한 냄새래요. 이 통은 그래요. 그냥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한번 오바이트를 많이 하시려면 죄 열심히 짓고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버티는 거죠. 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죄 지어도 천국 간다. 마음껏 죄 지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실하니까 나는 그건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바로 성 바깥을 지옥이라고 했겠느냐? 거기다가 던진다 했더니 시체를 던진다 하잖아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인생의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지옥이.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으로 갈래요? 보배로 참석할래요? 보배로 참석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쓰레기 되어서 쓰레기 소각장에 가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똑같이 살지만 어떤 사람은 쓰레기 소각장에 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흰옷 입고 영광스러운 보석의 옷을 지어 입고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는데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요 나는 깨달은 게 많아요. 왜 깨달은 게 많으냐? 또 중요한 또 개념이 또 나와요.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19장도 봐봐요. 19장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지금 토기장의 온기를 깨뜨림으로 다시는 그 토기장이 오늘 낮에 제가 했던 토기장의 비유하고 온기를 깨뜨리는 건 다른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는 진흙으로 만들다가 잘못되어서 다시 뭉쳐서 다시 만드는 것이고 이미 온기가 여기는 토기장의 온기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구워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은 깨뜨려 보면 두 번 다시 복구는 안 된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게 예레미야 19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말씀 보시게 되면 자 19장 10절과 11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태가 끝이 왔다는 거예요. 토기가 다 구워졌어. 우리나라는 토기가 만약에 구워져 버렸다고 한다면은 되돌이킬 수 없는데 굳기 전에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진흙이었을 때, 진흙이 잘못됐을 때 빨리 고쳐야 돼. 근데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보배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먼저 예정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포도 맺기를 바랐으나 이사야 비유 아름다운 포도 맺기를 바랐으나 들 포도를 맺힘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게 예정론에 하면 이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거룩한 백성, 반드시 제사장 나라, 반드시 보배가 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잘못 행하면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갈 것이고, 그러나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깨뜨리기 위해서 지은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다 괜찮은 존재로 지었는데 태어나 보니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태어났고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살다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죄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정권을 막 휘둘러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이대로 할 거야. 막 그 폭군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근데 너무나 신비한 것은 뭐냐? 이 기드론 골짜기 아니에요. 흰놈의 골짜기 있잖아요. 흰놈의 골짜기를 건너서 토기장이의 집이 있었어요. 토기장이의 집이.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만약에 잘못된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예상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지금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요. 그것이 토기장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쓰심의 선한 목적에 좋은 뜻으로 지었으나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우상신을 숭배하니까 그 도벳의 사당에서 자기 자식까지 붙잡고 거기서 바신당을 해서 섬기니까 우상신을 섬긴 사람은 거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계속 가게 되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흰놈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이고,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우상숭배의 집안이고 나는 완전히 이제 지옥 갈 마땅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도 나중에 이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여기 도벳에 가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처럼 불에 태워서 내가 죽고 구더기가 파먹는 존재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리자. 뭐 하자? 자, 두 손 들어보세요. 머리를 때리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주여,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오후 찬양 예배는 졸릴 것 같아서 제가 별 일을 다 합니다. 주여, 내가 약간 붕사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리를 놔준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좁은 길인데 아무도 못 올 거지만은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흰남의 골짜기에 구름다리가 생겨. 할렐루야. 그러니까 빠져 죽을 텐데, 다 그냥 사람은 다 죽을 텐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리를 하나 놔줬어.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넘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 뭐라 부르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천국을. 자,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을 봅시다. 21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새 예루살렘 성의 한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듯이 천국에 가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지금 저 천국에 가면 곧 가실 거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네. 한 50년 더 사실 분 없으시죠? 네. 50년에 다 갈 거예요. 네. 네. 지금 시대로 봤을 때 끝이 너무 빨리 가까우고 있어요. 지금 끝이 너무 빨리 가까워 있어요. 네. 빨리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왔냐? 자, 예레미야 19장 1절 2절에 나왔다 이거예요. 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오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해서 깨뜨려버려라 이게. 그럼 하시드 문이 뭐냐?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질그릇 조각의 문, 질그릇 조각들,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질그릇을 버리는 쓰레기장이죠. 그러니까 그 옆이 그 밑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건너가서 거기에 토기장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들도 깨진 것을 거기다 와서 버린 거죠. 쓰레기 소각장이니 그쪽이 되니까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그릇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냐에 따라서 결국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못 건너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불못에서 그냥 불타는 곳에서 물 한 모금 달라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 100번 1000번을 강구해도 단 한 번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소망이 없는 나라 지옥에 들어갈 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태어났다면 천국 갈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아이고 나는 지금 태어난 게 그냥 천만에 만만에 감사해 그냥 막. 네? 그냥 나는 그냥 이 시대 태어난 자체가 감사해. 내가 지금 북한에 태어나 주여 이게 살 가망성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며칠 전에 들은 건데요. 북한에 지하교인도 있답니다. 지하교인이 있는데요. 그런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긴대. 걸리면 단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허리를 구부리고 사는 그런 수용소 그런 데 가서 몇십 년을 살다 죽는데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남한에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보다 북한에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실제 천국을 보고 하신 얘기예요. 우리 남한에 이렇게 인구가 많아도 가짜를 믿고 있어요. 가짜를.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때 지옥 갈 줄 몰라요. 북한은 목숨 걸고 거기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양생활이고 취미생활이잖아요. 목사가 나와주면 뭐 고맙게 생각하겠지. 그러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목숨처럼 여기지 않잖아요. 네?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북한에서 예수 믿고 순교적인 각오로 살다 천국 들어간 사람이 남한에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 사람 더 많다니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실제 그렇대요. 그렇지만 북한에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을 결국에 자식으로 3대 내려온 거예요. 지금 3대가. 그런데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겠어요? 가르치기 어렵죠. 왜냐하면 신고해버리면 바로 그날로 없어지니까. 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입을 덮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공산하게 되기 전에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교회 갔었다. 참 하나님인데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 잘못해서 죄를 저질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 고통에 왔으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할 때가 올 것이다. 오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 북한을 내려오지 못하고 그때 남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이 남한이 얼마나 천국 가는 사람이 희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가는 게 아니라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게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를 살아내야 돼.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안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질그릇 조각 같은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건너서 오직 좁은 길, 작은 길, 생명의 길은 작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고 그 길을 가는 자도 적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꼭 건너가야 돼. 이것은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수만 마리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계속 역사해서 우리 신앙을 뺏어갈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깨어나야 되는 거죠. 예. 노아 시대면 노아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남유다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두 증인의 같은 이러한 회개를 외치는 죄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선택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지 않지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우리는 반드시 흰놈의 아들 위에 골짜기를 넘어서게 만들어낸 그 길을,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을 달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도 전해서 그들도 천국 가줄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에 참여하니 나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회개를 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서 그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게 된다면 신혼 입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복된 자가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신혼 입고 들어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수관대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좋은 집, 정말 보석으로 단장된 그런 집에서 예배드릴 때 면류관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당하지 않는 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버려지고 던져지고 깨뜨려졌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했사오니 날마다 회개 잘하여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라 쓰임받지만 오늘날에 얼마나 귀신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잘못된 예언 환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많은데 우리는 잠깐 쓰임받다가 멸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하게 자신을 단장해 가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